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4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골방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이곳을 우리는 예배당 그리고 교회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너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골방은 성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다이나믹한 그런 예배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곳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가졌다고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칭얼대면 아무리 제가 잘해주더라도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딱 보면 알았습니다. 벌써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울음소리 듣고 알더라고요. 똑같은 부모인데도 정확하게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인생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을 갖게 되고 결국 인생이 밝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세계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생명과 영생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죽음과 파멸의 세계가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 문자,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읽어보면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어보면, 야, 이런 일도 있었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죽음의 세계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었는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누구죠? 사탄,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사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자녀? 바로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날 폭풍 같은 설교를 그는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의 길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해서 이 말이 뭘까요? 이 말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바로 36절 이전에 있었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뭘까요? 구원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바로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메시아이시다. 듣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주제, 여러분 혹시 복음서의 주제 아세요? 복음서의 주제 뭡니까? 복음서 전체의 주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게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베드로가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왕이시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말씀이 하는 역할,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 움직임이 어떠합니까? 그 능력이 어떠합니까?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저는 예리한 칼을 좋아합니다. 종종 책상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예리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부러뜨립니다. 앞부분을. 그래서 예리한 커트로 자를 대고 종이를 이렇게 자릅니다. 칼이 예리하면 한 번에 잘립니다. 그러나 칼이 무뎌지면 어떨까요? 한 번에 다 잘리지 않습니다. 종이 위가 살짝 찢어지거나 밑부분이 잘 잘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잘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해도 그 칼은 줄을 자르고 종이를 자르고 물건을 자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도구가 될 때는 가슴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있는 칼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몸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뭘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 그 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죄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숲풀 속에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거죠. 죄는 따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 정도 되면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다운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 이 죄사함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7절.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호몰로구멘, 자백하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쁨도 회복됩니다. 여기에 말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가지로 반응한다고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길가와 같이 되기로 작정한다, 이런 말. 요즘 말하면 콘크리트 바닥과 같아,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한 땅은 길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길가처럼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곳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새가 금방 와서 쪼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다 그랬어요. 위에는 부드러운 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식물이 뿌리를 내려가다가 그 속에 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뿌리가 제법 내렸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을 사랑하여 탐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이 죽어버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옥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옥토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낼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반응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기 위해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옥토처럼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와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당한 후에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신앙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찌할꼬의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 이제는 지식이 홀로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드는 것은 오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세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나라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영혼이 문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니이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스랍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의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친구처럼 따랐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고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베드로에게 자신도 전혀 모르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서 던졌습니다.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이분이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울은 자신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그날도흑아증을 받아 다메섹으로 그는 달렸습니다. 정오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마상에서 떨어지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Who are you? 주님 누구세요? 이렇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 말씀 앞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뿐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로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말씀에 맡깁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특정인이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략가이셨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본질은 뭘까요? 바로 말씀 자신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단순한 종이 잉크에 찍힌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찔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내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보세요.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부의 복음률이 5%채 미치지 못합니다. 기울어가는 배처럼, 침몰해가는 배처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질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 뭘까요?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아멘.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회개는 뭐라고 할까요? 이겁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태도로 살았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회개하고 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일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단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 36절까지 보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는 혁명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 설교를 통해 그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따라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정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바꾸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청중들, 어떤 청중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는 장면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창을 찌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구원 설교, 복음 설교를 듣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군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구원 설교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36절 후반절을 보면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심으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장차 이 세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석에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주는 고백. 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땅의 끝만 보고 살았습니다. 사탄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실 구원 설교 외에도 보세요. 여러 말로 확정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여러
말로 이 설교 외에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어디에서?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패역했다라는 뜻이 뭘까요? 구부러진, 비틀어진, 비비 꼬여있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비틀어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5분만 눈으로 보아도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거짓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거짓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가 패역한 것입니다. 내 가정이 패역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패역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참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요?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운명을 걸 만한,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 여러분은 그 진리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금방을 떨면 안 됩니다. 조건 없이 말씀에 전심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왜요? 진리니까. 그럴 때 말씀으로 누림이 있습니다. 말씀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학생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가셔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 오히려 멸망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느슨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놓쳐버린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